저희가 세 번째 이사야 42장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의로운 종의 기도로 시작하여 의로운 종의 삶, 그리고 오늘은 의로운 종의 사명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뜻밖의 우리 또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귀한 예배로 인해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짧게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또 귀한 성도님들의 교제가 또 이루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좀 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공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유 목사님과 제가 이러한 결정과 또 우리 당회와 온 성도님들의 또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된 모든 근거는 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아마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교회 생활이 무엇이며 그리고 인생이 무엇이며 삶과 죽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은 여기 6절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족하지만 저희 목양교회가 하나님 좀 더 기뻐하시는 교회,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결정하고 또 지금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의로운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식이며 코인이며, 그래서 요즘에는 자본주의라 그러지 않고 금융 자본주의라고 그렇게까지 부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돈이 갈수록 이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적인 그런 세상 속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질 없이 살 수 없죠. 돈 없이 살 수 없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의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로운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의로운 종의 첫 번째 사명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를 만나러 오는 곳 아니고요, 어느 목회자가 있어서 가고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마음에 들어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고 안 오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자리는,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마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러므로 남들이 누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아이들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를 맡아서 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모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 의로운 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양교회가 정말 저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저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특성은 창조하시는 것이며 피조물의 특성은 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창조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올려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아실 때에 이 피조물의 사명인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누구의 빛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이것은 해결이 자연스럽게 돼요. 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제가 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유 목사님 참 한 20년 동안 함께 교제해 오면서 또 목양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인가,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 어머니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우리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가야 할 그 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시간 차이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 내가 어떤 헌신과 내가 어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것만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 여호와가 의로운을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제가요, 남미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남미 선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을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가면서 못 살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유학을 핑계로 캐나다에 와서 산 지가 이제 24년이 되어 가고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저는 사는데 이 땅에 아직도 배고프고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 혼자 행복하고 나만 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늘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마음을 남들이 가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행여나 저의 자랑이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마음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 시간에 굶주리고 헐벗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밴쿠버에서도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람들처럼 고통받고 있는 것 다 헌신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나를 통해 우리 열방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보시고 결국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도리어 영광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짧습니다. 짧은 인생, 내 건강,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열방이 좀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 아름다운 사명의 삶을 들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